오늘 말씀은 제가 믿음의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 선배들 또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가 맞이했던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재정의 약화, 예배의 약화, 공동체의 약화. 그래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가 희망을 잃지 않고 회복을 꿈꾸며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교회는 가장 큰 문제에 직면했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어른들이야 예배가 회복되고 또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의 완화를 기뻐하면서 모이기에도 힘쓰고 또 예배드리기에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상 집에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또 부모님들 또한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교회들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도저히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아우성들이 전국 교회의 여러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신앙교육은 기독교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도 가정의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강요가 아니라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가정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사사시대 말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종교적, 사회적으로 최고의 자리인 제사장에 올라 실로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들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3절부터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13절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관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한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제물의 특정한 부위를 몫으로 받지 않고 제멋대로 자신들의 몫을 삼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의 기름 부분까지도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갈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절제할 줄 모르는 이성 없는 동물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분명 제사장 가문, 어떻게 보면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이들의 잘못이 아버지 엘리의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를 멸시했음에도 엘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엘리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은 계속 죄를 쌓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날 엘리는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기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지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자식 사랑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쉽게 무너지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장면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못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그칩니다.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묵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취했어야 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키고 멀리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뒤를 이어 계속 제사장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잘라내지 못한 겁니다. 결국 잘못된 자식 사랑과 물려주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던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엘리 가정과 비교되는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이름은 사무엘인데 아직 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사무엘은 어린 청소년 정도의 나이, 엘리의 두 아들은 좀 더 나이 든 청소년 혹은 청년 정도의 나이로 보여집니다. 나이의 차이는 있음에도 이 성경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를 지칭할 때 둘 다 소년들,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두 대상의 모습을 비교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18절을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접속사는 이 사무엘이 엘리의 두 아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번역된 어구는 여호와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부모를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서 자라나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자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귀한 얻은 사무엘이 졌을 때자 자신이 서원했던 대로 엘리에게 가서 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간절히 구해서 얻은 사무엘보다 그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후 한나는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갈 때 사무엘에게 작은 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 자라났고 왕정시대 초기를 이끌 선지자로 서서히 커갔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에 첫 번째로 두어야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식의 안위를 걱정해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던 가정은 비참한 말로를 겪었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신앙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년 초에 제가 오늘과 같은 본문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을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겁없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죠. 촉법소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건 한 학년 위 정도의 선배들 정도겠죠?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대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저도 늘 고민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또 두려운 분이라는 것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1위가 건물주, 2위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목적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도 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 3번째 유산을 설명하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시험 기간 부흥회가 겹쳤는데 어머니께서 시험 공부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셔서 부흥회에 참석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짜증이 나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 건지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잠깐의 성적, 잠시 잠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3가지 정도로 물려주고 싶은 그리고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3가지는 한 가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은 돈에 미친 나라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 선진국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한국은 돈이요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1위를 차지한 유일한 나라다. 연구자들이 이 설문 결과를 응답 퍼센티지로 분석하지 않고 순서로 분석한 이유가 의미심장하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복수 응답을 했는데 한국은 62%의 응답자가 오직 하나만 답했기 때문이다. 돈. 17개 선진국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족이다. 한국은 가족을 첫째로 꼽지 않는 3개국 중 하나다. 스페인은 건강을, 대만은 사회를 가족보다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오직 한국만이 돈을 첫째로 답했다. 17개국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2위는 직업, 4위는 친구관계다. 직업과 친구관계는 한국에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서 순위에도 들지 않았다. 자기 삶의 원천을 신앙으로 꼽은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15%의 미국인이 신앙을 꼽았다. 17개 선진국 중 삶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안에 신앙이 들어있는 특이한 나라다. 한국인 중에 신앙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다. 신앙을 꼽은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기독교인조차 신앙보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 이런 나라는 한국뿐이다. 너무나 부끄러우면서도 가슴 아픈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현실이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편안한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당연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지 적당한 것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것만을 우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부모의 선택을 통해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부모를 본다면 결코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배울 수 없습니다. 예전에 조영남 씨가 TV에 나와서 자신의 어머니가 가짜 꿀을 만들기 위해 솥을 휘휘 저으며 내 주를 가까이 찬양을 부르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누군가의 삶에 대해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조영남 씨가 신학생의 길을 포기하고 올바르지 않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저는 부모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신앙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녀들도 신앙보다 돈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부모가 신앙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녀들도 공부가 더 중요해집니다. 부모가 신앙보다 취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취업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더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을 먼저 지키고 또 가정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서 교회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